자, 부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이라 했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 인연에 의해서 없어진다 그랬잖아. 그렇듯이 모든 것이란데 여기서 제어되는 거 없는 거죠. 아셨죠? 모든 거라 했지 여기서 제어되는 건 있다는 말 안 했습니다. 자, 깨달음도 인연은 뭡니까? 이런저런 조건이 모여서 어떤 원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깨달음도 그래요. 어디 뭐 울뚝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 세상도 꽃이 한 송이 필라 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도 내려야 되고 그죠? 거기도 걸음기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 그죠? 그렇듯이 깨달음도 똑같습니다. 그런 조건을 대줘야 됩니다. 대줬을 때, 충족되었을 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 그럼 또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모든 것은 그거다. 이런 그 집착을 탁 떨쳐버리고 그 집착 없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럼 뭐 가만히 있나? 안 된단 말입니다. 깨달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뭐 조건을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안 되면 꼭 신기루 쫓는 것처럼 공부가 그래야 돼요. 신기루 쫓듯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수고리여 보살은 대상에 머무리 없이 베풀어야 한다. 이 깨달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토대는 뭡니까? 내 이 존재의 땅이 비옥해야 돼. 그러면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는 걸음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마음 땅에 깨달음의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비옥해야 되잖아요. 어? 걸음이 아주 깊이 양은 쑤쓰면 안 됩니다. 땅도 깊고 걸음도 두께가 있으면은 농사가 잘 되잖아요. 이건 좀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종교를 믿는 것은 뭐 깨달음이니 뭐 그런 것보다는 세상 살이에서 내가 고달픈 게 많고, 안 좋은 일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부처님 뭐 이런 건데 의해서.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도풍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왜 겪는지 아세요? 내가 저질러 놓은 어떤 그 술수들 있잖아요. 잔기술들. 그 잔기술들이 얽히고 설키가지고 그 부작용을, 그 잔기술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것이 효력이 그렇게 깊지 못하고 오래 못 가요. 우리가 흔히 세상살이에서 맨날 그런 이해 득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것 잃지 않고 한 사람이 못 얻는 것을 나는 얻을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도를 행하지 않고 잔기술들을 늘 써와요. 그것을 뭐 처세술이니 뭐 처신술이니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술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이 땅도 그렇잖아요. 땅이 메말라도 어거지로 꽃을 피우는 일은 있어. 방법은 있어. 걸음을 비료를 진땅 두는 겁니다. 그죠? 비료를 자꾸 주다 보면은 근데 땅이 점점 삭막해져요. 땅이 삭막해져가고 나중에는 그 땅 자체가 그 기운을 상실해버려. 땅 자체가 기운을 상실해버리면 걸음이 통하지를 않아. 비료가 통하지를 않아.
그럴 때 그거 치료하는 방법은 비료 쓰지 말고 이제 그 인분도 갖다 붓고 또 산에 가서 풀도 베다가 거기 어디가 거름을 오래도록 다시 또 만드는 거잖아. 그죠? 만들듯이 우리도 똑같아. 우리는 지기를 상실해버렸어. 말하자면. 자꾸 우리는 세상 사는 기술만 익혔어. 기술만 자꾸 쓰다 우리 화학 비료 계속 쓴다고 비슷해요. 그때 효과에 달콤해가지고 기술만 쓰다가 정작 우리의 이 존재의 땅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나중에 이거는 어느 정도 삭막해져 가면 우리 운동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체력이 바닥나버리면 기술이 소용없잖아. 맞죠? 우리는 말이지 운동으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이 근육을 안 키우고 기술만 익힌 거예요. 그때 선부에 필요한 기술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만 익혀가지고 사는 거야. 살다가는 밑에 바닥 자체가 근육이 흐물어져 버렸어요. 이제 근육이 흐물어져 버리니까 기본 체력이 흐물어져 버리니까 기술도 이제 안 통해. 우리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들이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기차가 가는데 기차 타봤죠? 기차가 웽 가면은 요새는 기차가 문을 막 닫아가 모르는데 옛날에는 왜 기차 문을 열 수 있었잖아. 그러면 밖에 내다보잖아. 내다보는 거 내가 하나 본 게 늘 기억나요. 기차가 지나가면 말이야. 기차 옆에 있는 그 쿨이 확 쓰러져요. 근데 여러분, 보살행은 여러분 그 존재의 땅을 근본적으로 비옥하게 만들어 놓는 수단입니다. 최고의 수단이고, 그런 걸 하면은요, 저절로 여러분의 그 근심걱정했던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 일어날라 하다가 아니다. 그건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문 외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문이라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늘 업장지는 외우는데 어떻게 업장이 소멸돼?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이상한 방법을 쓰려 하는 거야. 여러분, 몇 업장지는 많이 하죠?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지도 모르는 말을 중얼중얼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 자기도 모르는 말을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막연히 이거는 신비한 효력이 있다는 걸 황당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 믿음을 황당한 거예요. 아주 무지한 믿음이야. 그걸 가지고 미신이라고 하는 거야. 부처님이 언제 진원 한번 외우면은 업장 소멸된다고 했던가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비결 좋아하지 마세요. 비결. 비법 좋아하지 말라고. 깨달음도 뭐 단박에 깨닫는 방법이 있대. 그런 거 없어. 덴번에 깨닫는 방법이 있대. 그거 왜 지는 왜 못하나? 그냥 부황된 이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우리가 기차가 확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휴지 같은 거 날리죠. 여러분이 보살도를 걸으면 그 여러분 옆에 달라붙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 일부러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연가천도 안 해도 돼요. 왜 또 연가천도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연가천도야? 여러분 죽은 귀신이 그렇게 하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보살행 하나가 말입니다.
헬기 같은 거 보세요. 탱크, 전차가 우리는 마구니 말을 많이 하잖아. 마장. 우리의 삶이 마장을 계속 만들게 되어 있어. 구조가. 스케일 작은 삶이.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요만한 돌이 하나 있으면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세발 자전거는 한때는 아주 큰 돌이야 이거. 그죠? 제 아들은 못 가고 논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승용차가 지나가면 그걸 쿵쿵 할 거야. 그냥 치워야 된다. 그런데 덤프 같은 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휘넘 허블 거다고. 전차, 탱크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부서져 버려. 우리의 이런 잘못된 삶이 마장이 되지 않는 것도 마장이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마장 그 소멸 진언을 하고 있어. 항마진은 마가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항마진은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그 앞에 그런 것들이 무엇이든 장애가 될 수 없는 삶으로 만들어놨고, 아셨죠? 만들어. 그게 바로 보살행이요. 깨달음을 얻어만 말입니다. 이 무량것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그 산, 생사의 그 강 물줄기도 다 짱 자르는 게 그 보살행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그 생기는 자질구레한 일들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건 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또한 깨달음을 만들기 위해 그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네 존재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네가 바로 모든 선을 쌓는 것이다. 선업을 쌓는 것이다. 그 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베푸는 거야. 베푸는 겁니다. 이 베푸는 것, 도시를 빼고 선을 말할 수 없고, 선을 떠나서 보살행을 말할 수 없고, 그 보살행을 떠나서 깨달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보살행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보살행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거는 그냥 망상입니다. 망상. 망상 속에서 자기가 삼매도 얻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겠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 게 뇌에 이제 각인이 되고 그것이 실물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내줄게요. 뱃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여러분, 어제도 문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시는 내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해도 그래도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살행입니다. 내가 내 금고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하는 것이 보시가 아닙니다. 내가 쓰기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 그것이 보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정도는 모두가 그 양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 대성가 주지하면서 세 가지를 부처님께 약속을 했죠. 첫째는 부처님 여기 오는 모든 사람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이절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던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에 나오는 이 제물에 제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사찰 이 산찰 경제가 어려워진다 해도 부처님의 법에 입각해서 이 절을 운영할 것입니다. 와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고 나니까 앞에 두 가지는 내가 했으니까 맞아, 내 두 가지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사람들이 차별 안 했어. 그 차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차별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사람을 설득해서 자 가진 자들은 말이야 밖에서도 충분히 대접받고 살아. 대접받고 사는데 여기 와서까지 남의 눈에 거슬리게 그렇게 한다면 필경에 그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내가 했어. 하고 또 갖지 못한 이들은 이 밖에서도 딱 서름 받는데 부처님 품에 와서까지 차를 받았어야 되느냐?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와서까지 이거 부처님 품인데 밖에서도 말이야 남한테 차를 받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건 내가 진짜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했고 여기 와서 사람들이 마음 상처받고 가면 안 된다 싶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냐 말이야. 그 다음 번째는 이제 뭐 재물 그런데 고쳤어요. 고치는 게 아니고 그거 정말 내 손 안 됐어. 안 되고 살고 살았고 근데 마지막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판단할 일이더라고. 그건 하고 나야 그렇다고. 그거는 부처님이 판단할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구나 싶더라고. 근데 나는 노력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랬죠. 모든 여러분이 복을 구해왔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왔던 뭐를 구하면서 살아왔던 뭐 깨달음을 구해서 구하면서 살아왔던 이제 부처님 앞에 왔으니까 싹 없애고 다시 시작한다 했죠.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가졌습니까? 이야, 이거 안 들리니까 혼란스럽네, 이거. 이때까지 내 공부는 뭐야, 별거 아니지, 뭐, 버리면 되지, 뭐, 이거. 교훈이 뭐, 별겁니까? 또한 수고리여 보살은 대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에도, 이건 아시죠? 또 마음의 대상에도, 마음의 대상은 뭡니까? 그 상대방의 내면이죠. 인간성이나 뭐 그가 가진 뭐 신념이나 이런 것들 그게 뭐 니하고 일치하든 안 하든 그죠? 이런데도 머무른다는 것은 거기 마음을 거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수고리여 보살은 이같이 차별 현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이게 뭐 평등한 곳인 거야. 그 사람이 누구든 그가 배가 고프다는 이유 하나로 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그 사람이 뭐 진보든 보수든 어쨌든 그것은 뒤로 하고 베풀어라.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왜 이렇게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차별연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푼다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사람 차별 안 하고 평등히 안 하면 세상 모든 중생에게 보시할 수 있잖아요. 그만 세상 모든 중생에게 하면 그만큼 내 복업은 그만큼 더 많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하면서 혼자 부처님도 나를 부러워하시겠다 싶고, 이 부처님도 말이야, 저 의성 전우석은 누군 부부를 지어가지고 저런 호텔에서 저런 부페를 하지 이러실 것 같아. 근데 우리 여기에 참 우리 이길재 교사님들 정말 고마워요. 내가 듣는 데는 이런 말도 못하겠어. 수달 그 기원정사 부처님께 지어바친 분 있잖아. 바친 분, 나한테 왜 이런 사람 나누지 싶었어. 나한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근데 우리 이분은 부처님한테 제일 기원정사 지어바친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은 모시를 받았었잖아. 정말 제가 혼자의 무엇이 꿈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호텔에 참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도 나한테 보시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낌없이. 여러분의 그 땅, 여러분의 그 삶의 땅을, 마음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그 땅을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서 돌려드릴게. 여러분을 명품 불자가 되도록 해드릴게. 응? 저 부처님도 칭찬하는, 이 말세에 이런 불자가 나의 제자가 있었구나 하고, 저 천신들마저 아파트 공양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내가 해드릴게. 여러분을 내게 오시하십시오. 저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여기 이 뷔페에 많이 좀 동선하십시오. 저는 전에 부처님께 제가 한때 이 가슴이 갑상선 수술하고 난 뒤에 그 뒤로 부정맥 가슴이 팍팍팍 뛰는 거 있죠. 주로 잠잘라 아마 그런 현상이 같습니다. 가슴이 꼭 느낌에 한 번 뛰면 1초에 막 한 10번 뛰는 것 같아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우리 엄마가 내가 중된 것만 해도 엄마 마음 아프겠는데 먼저 죽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요. 얼마나 이 비통이 하실까 그게 걱정됐고, 그리고 내 원이 있어서 나는 옛날에 부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가진 이 모든 에너지에 쏟아부어서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의 찬양가가 흘러넘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영양 다 쏟아부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가 내 일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때문에 남들과 다투면서 에너지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 이 작은 몸이 누일 곳 없어지고 없어진다 해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제 신세 한탄 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 그런 맹세를 한 적이 있죠. 있는데 그래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선방에 있을 때 혼자 포행을 하면서 혼자 신장한테 이런 말을 했죠. 신장님들 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내가 지금 죽자니 내가 알고 있는 이 부처님 법이 너무 아깝다. 내 다른 것 다 괜찮을까? 내 사람들한테 부처님 법을 법문할 수 있는 그런 건강만 나한테 좀 주시오 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러고 그날 잠을 자는데 꿈에 내가 이런 법문을 해요. 법문을 하는데 저승사자가 말이야 날들로 오는 거야. 4명이 왔어요. 양쪽에 둘이씩 이런 양쪽에 둘이씩 와가지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 내가 나 지금 법문하고 있잖아. 법문 마치고 좀 가자 하니까 지금 가야 된다는 거야. 나는 법문 하자보다 법문 마치고 좀 가자. 그게 자꾸 신랑이 하다 나중에는 이 2명의 양쪽에 경사가 왜 어맨일에 딱 팔을 끼듯이 둘이가 나를 양쪽에 딱 끼는 거야. 끼는데 내가 너희들 그럴래? 내가 지금 법문하고 있잖아. 법문하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네가 안 나? 그랬어. 나. 근데 나를 딱 꼼짝도 못하겠어. 끌려가고 주는 거야. 그때 누런 이런 황금색 갑옷 입은 장수가 말이야. 두 분이 어디냐면 양쪽에 2명이 있었거든. 여기 있잖아. 둘을 여기 딱 들고 나가더라고. 들고 나가더니만 대문 밖으로 확 집어 던져버리더라고. 집어 던져버리면 팍 오그러지더니만은 일어서더니만 툭툭 틀면서 뒤로 슉 돌아보면서 가더라고. 갔는데 그 뒤로 여기 멈췄어. 멈췄는데 저는 부처님이 그래 네 원을 네가 마라 하면서 저를 이 세상에 살려놨다고 생각해요. 그래 여러분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저는 저 언젠가 대한민국도 언젠가 없어지겠죠. 100년, 1000년, 2000년 지나서 역사공부, 역사책에 내가 그 불교가 그렇게 쇠퇴할 때 의성이라는 비구가 나타나서 부처님 정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난 관심 없어. 다만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할 뿐인 거예요. 원래 성경은 공자님도 그랬잖아요. 세상에 자기 말 들어줄 사람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세상은 이미 흘러버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할 뿐이다 했어요. 꼭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여러분 명품 글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나한테 아낌없이 보시해 주세요. 투자하지 말고 그 사람들 많이 이래 좀 보게 해주세요. 차별연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푼다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는가? 대답하세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선남자 선유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는가? 선남자 선유인이여 나머지 모든 허공은 헤아릴 수 있는가? 선남자 선유인이여 보살의 차별 연상에 머무름에 없이 베푸는 목뜻도 이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고리여 보살은 오로지 열애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보살은 열애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열애의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일을 보살이라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벗어나 사는 사람을 우리는 범외도라고 합니다. 모든 공덕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았을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공덕을 이루지 못할까? 복덕을 이루지 못할까?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 지혜를 얻지 못할까봐 삼매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작은 내 삿된 견해를 소견을 일으켜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날까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저절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어느 사이에 여러분은 천불의 하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시방 모든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 아는 그런 작은 테크닉으로 그런 작은 기법으로 선불한다는 그런 유치원이 없는 생각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 어렵지 않잖아, 그죠? 경전을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단지 여러분은 이런 언어에 익숙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런 언어에, 부처님의 언어에.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체의 특징들에 의지하여 열애를 둘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옳다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답하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부처님은 여러분 생각 돌아가는 거 다 바꿨다고. 신체의 특징들에 의지하여 신체의 특징들은 뭡니까? 부처님에게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상, 그죠? 32가지 일의 아주 훌륭한 특징들, 그걸 말하고 있어. 그걸 우리는 부처님의 징표라 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부처님의 징표들이 모든 부처님은 이 3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 32가지 특징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무량겁에 걸친 고사행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 생겼다는 게 생김새가 왜 그래 서로 다르겠어? 업이 다르거든.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있게 한 그 에너지가 다르거든. 그 에너지를 생성시킨 게 뭡니까? 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래 드라마 또 그래 생긴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말 안 하려고. 근데 이제 그럼 부처님의 이 32가지 특징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런 게 생겼는지, 자, 이게 내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듣고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들이. 내가 이 32상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 32상 부처님의 그 32가지 훌륭한 특징들이 무슨 인연에 의해서 생겼는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중복되는 말도 있고 정리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해놨어. 내가 외워드릴 테니까, 저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부처님의 32상 인연을 지금 부처님 증명하시는 앞에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합장을 하고. 존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열애는 무량겁의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부지런히 모든 보살행을 닦아노라. 그리하여 열애는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니 32가지 특징은 무량겁이 닦은 보살행의 과보이다. 전륜성왕도 32가지 특징이 있으나 열애처럼 분명하지 아니하다. 존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보살행이란 몸과 입과 마음의 선한 업이다. 보살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선한 업을 충분히 닦으면 이를 두고 삼마승지급이 가득 찼다고 한다. 삼마승지급이 가득 차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 존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열애는 과거생에 중생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 자비심으로 보살펴 주었으니 그 공덕으로 언제나 천상에 태어나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는 발뒤꿈치가 단정하고 둥글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가늘고 길고 부드러우며 팔다리가 길고 곱고
발이 부드럽고 손과 발 어깨 목이 둥글고 조화로운 훌륭한 몸을 얻으노라. 열애름과 그 생애 사람들에게 고운 말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이익이 되는 행을 하고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손과 발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훌륭한 몸을 얻으노라. 열애름과 그 생애 사람들에게 성인의 가르침을 많이 말해주었으니 그 공덕으로 발등이 단정하고 온몸의 털이 위를 향해 곱게 쓰러져 있는 훌륭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름과 그 생애 사람들에게 학문이나 기술 등을 많이 가르쳐 주었으니 그 공덕으로 사슴과 같은 훌륭한 몸을 얻으노라. 열애름과 그 생애 수행자를 섬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죄의 때를 깨끗이 씻으내었으니 그 공덕으로 피부가 곱고 더럽혀지지 않는 훌륭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름과 그 생애 화를 내지 않고 환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좋은 옷을 많이 베풀어 주었으니 그 공덕으로 피부가 황금빛이 나는 훌륭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름과 그 생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었으니 그 공덕으로 온몸이 둥글고 조화로우며 두 팔이 무릎을 지나는 훌륭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름과 그 생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식과 금은 등의 보배를 많이 베풀어 주었으니 그 공덕으로 가슴이 사자와 같고 두 어깨가 둥글고 조화로운 훌륭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름과 그 생애 중생을 다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그 공덕으로 모든 음식이 맛있고 잘 소화되며 항상 건강한 훌륭한 몸을 얻으노라.
항상 선한 눈빛으로 똑바로 바라보았으니 그 공덕으로 눈동자가 푸르고 속눈썹이 길고 부드럽게 위를 향해 있고 두 눈썹이 길고 고운 훌륭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는 과거생에 솔선하여 선을 행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계를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정수리가 상투 모양을 한 훌륭한 몸을 얻으노라. 열애는 과거생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참된 말을 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온몸의 낱낱이 털구멍에 털이 한 개씩만 나고 두 눈썹 사이에 희고 부드러운 솜털이 있는 훌륭한 몸을 얻으노라. 열애는 과거생의 사람들에게 나쁜 말로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언제나 칭찬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목소리가 아름다운 훌륭한 몸을 얻으노라. 열애는 과거생에 도살행을 하며 물러나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공덕으로 발바닥이 평평한 훌륭한 몸을 얻으노라. 잘 들었습니까? 네. 재미있죠? 자, 나는 그 중에 그 피부 이야기 있잖아요. 피부. 저는요, 피부 왜 그런 피부 얻었다 그랬어요? 그 과거생의 수행자를 섬기고 그 가르침에 따라 죄업의 때를 깨끗이 씻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피부가 곱고 더럽혀지지 않는, 때도 안 생기고 먼지도 안 묻는 그런 몸을 얻었다. 저는요,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저는 한 40살 정도 넘을 때까지 여자 몸에는 때 안 생기는 줄 알았어요. 맨날 깨끗하니까, 여자들은 저런가 싶었어요. 자, 신체의 특징들에 의지하여 이 부처님의 이 모든 훌륭한 특징들은 무량겁에 닦은 보살님의 과보입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과보로 해서 깨달음도 얻었어.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는 것이 참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까짝거리고 있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의 신체의 수제 수보리야 그대 앞에 이 훌륭한 몸을 가진 여래가 보이느냐? 그대는 여기에 의지해서 그대는 나 여래를 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의 특징들에 의지하여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신체의 특징들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신체의 특징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살이에서 사람을 본다. 사람이 살다가 내 오늘에야 내 그 사람을 봤어. 이럴 때 그 본다는 의미가 우리 일상의 보는 건 아니죠. 그죠? 정말 제대로 보는 거죠. 그죠? 진짜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참면목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그래. 그렇다면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과연 그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보는 것이 부처님을 보는 것일까? 아니다 이가.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처님은 진리로서 몸을 삼는다 했어. 우리는 이런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육체로서 몸을 삼지만 부처님은 진리로서 몸을 삼고 지혜로서 목숨을 삼는다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열애를 본다는 것은 이 진리를 봐야 열애를 보는 거야. 그런데 이 육신에 의지해서 거기에 마음이 의지되면은 육신을 그 부처님 진리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보리는 그 말뜻을 알았어. 그래서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의 특징들에 의지하여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야. 부처님께서 여러분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곳저곳 의지처를 찾아다닌다. 여러분 의지처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두려움에 떠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의지처를 찾아다닌다. 산으로, 들로, 남로, 탑으로 불상을 찾아, 신상을 찾아서 그것들이 참으로 안전한 의지처는 될 수 없다. 왜? 그 모든 것은 희망하고 무상한 것이니까. 중생들은 이렇게 어리석게도 그 불안한 마음을 그 거짓되고 무상한 것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든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은 계속되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 두려움으로 해서 그들의 의지는 집착으로 변한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나 열애께로 와라. 이 진실한 가르침으로 와라. 이 가르침을 의지하라. 나 열애와 의지처 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은 그대는 반드시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이곳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고 모든 잘못된 일들이 소멸되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 나쁜 일들이 계속 우리 주위를 서성이죠. 기도한다고, 굿한다고 그것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계속 나의 에너지의 발산이니까. 어쩌면 좋은 일, 나쁜 일은 내가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그걸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 그 원인을 생산하면서 여기는 공덕의 모든 공덕이 싹을 틔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깨달음이 시작되는 곳이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삶이 잘못됐다면 그 나쁜 일들을 불러들이는 그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이 이곳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곳은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의 과거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춰지는 곳입니다. 다른 수단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수단들이 여러분을 더 어렵게 어려운 곳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몸을 맡기세요. 그것이 열애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의지입니다.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특징들의 미래 우상, 신상, 이 신체의 거기에 의지해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의지해서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의 특징들은 그것은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역시 거짓스럽고 우상한 것이다. 맑은 물도 저으면 맑은 거품이 일어날 것이고, 탁한 물은 흙탕 물은 또 흙빛을 띤 거품이 일어날 것이다. 흙탕물이든 맑은 물이든 거품은 거품이죠. 부처님의 그 무량겁에 걸친 보살행의 과거로 생긴 몸이든 아니면 무량겁 동안 잘못된 업을 범부업을 지어서 그 과거로 생긴 업이든 생긴 이 몸이든 거품은 거품. 이것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없는 무상한 것이죠. 거짓되고 무상한 것이죠. 그것은 경무하지 못하죠. 여기에 눈이 멀면 그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왜곡되기 시작하죠.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신체의 특징들은 모두가 거짓된 것, 부처님 몸도 역시 거짓된, 이것도 역시 병들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야. 왜 거짓된 거니까. 모든 거짓된 것은 수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겨난 것, 만들어진 것,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되게 돼 있어. 왜 그렇게 변하는 것에 의지하느냐 말이야. 왜 거짓된 것에 의지하느냐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상의 물체에 왜 의지하느냐 말입니다.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신체의 특징들은 모두가 거짓된 것. 그 모든 특징들의 거짓됨을 보면 열애를 보리니 그 모든 거짓됨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부처님이란 이 거룩한 신체도 휘황한 신체도 그 눈이 팔리지 않는다면 다른 이 세상 모든 거짓된들의 눈 팔리려면 더욱 없겠죠. 그 사람의 삶은 이제 진리의 삶이 될 것이고 그 세상 어느 곳에서 결박당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 무엇에 의해서도 그는 고통받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열애를 본 것입니다. 참으로 열애를 만난 것.